말씀은 다소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책망하고자 할 때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꼭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잘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시면서 말씀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가르치시며 적어두세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왕의 그 대관식을 진행을 하셨고, 이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현장에 있더라도 그것 현장은 허락되지만 예수님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를 수가 있다.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슬퍼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의 표정을 예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첫째 날을 보내고 두 번째 날에 가서는 성전을 다 뒤엎으셨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어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지지층을 모으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뒤엎어 버리시는 게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3만 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3만 명이 성가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칭하고 또 종교에 체크하기도 하지만 종교는 예수님께서 깨러 오셨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로서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거절하시는 분이세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깨시고 신흥 종교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랑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이죠. 주일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도 잘 안 지키고 헌금도 제대로 못해서 찬양 부를 때 민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이뻐하실 것 같아요. 반은 맞는 말인데 좀 틀린 말이 있죠. 헌금하고 주일 예배 잘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절대 아닌다라는 거죠. 우리는 양심상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 찔림을 받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또 기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복을 받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잘 지켰고 찬양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나오라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남들에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유일한 자격 티켓, 그 진실한 복음의 씨앗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꽃 피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다 뒤엎으신 다음에 교회의 십자가를 딱 세우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퀴즈. 우리 리더들 빼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엎어버린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왔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예수님의 주 사역은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항상 하셨던 것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 되었을 때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육신으로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성경 강사였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거 하셨을 것 같아서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같이 매니지먼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실세.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이 나로서 이루어졌다. 예수로서 이루어졌다는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하실세. 그때 뭐하고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네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이미 다 외우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자기들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실 질문은 좀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청년이었다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겠죠. 전도사님은 무슨 권위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겠죠. 저는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이 전도사 하는 경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참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써서. 이들을 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기득권층이었어요. 가장 종교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높은 집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행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수장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대제사장이 왔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자체가 온 겁니다. 그들이 공인하고 또 인정한 자들이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학위도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와도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랍비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유대인들은 30살부터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있으면 랍비라고 불렸어요. 누가 공인해 준 게 아닙니다. 자격증도 없어요. 누구 허락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도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에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싫어요. 대제사장인 우리들,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우리들도 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어. 그의 권위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진 표적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누가 봐도 거지들이 봐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왕으로 왔다라고 거지들도 알고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도 산헤드린 공의회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왜요? 그들이 나의 기득권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 기득권을 침범하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 새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침투가 허락되지 않는 기득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학벌이 되어야 그 사람과 대화할 만한 사람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대화 수준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 약간 저의 기득권이기도 합니다. 화법이 기분 나쁘게 하는 화법이면 이 사람의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저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것, 이기적으로 말하는 것, 불쾌하게 하는 그런 화법은, 명령하는 화법,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아니, 사람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무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의 화법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삶의 다른 모습 보지 않아도 그냥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를 책망하면 안 들어요. 또 하나의 저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라는 저의 기득권이 있어요. 같은 목사님들이라 해도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의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심.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반면에 이분이 성경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분이고 성경 박사예요. 그러면 이분의 다른 행위는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저는 그 권위 아래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어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들도 조차도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저도 모르게 표정이나 2차, 3차 언어로 그분들에게 드러냈을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이라는 기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이라는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기득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기득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득권 속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권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부자 청년의 고민이었잖아요. 삭개오는요, 자기가 믿고 쌓아왔던 그 재산을 예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고, 부자 청년은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거절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기득권을 거절합니다. 열심히 쌓아놓고 완성시켜 놓은 여러분들의 아성을 하나님 나라는 부셔요. 부시고 들어갑니다. 좀 존중해주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부셔요. 그래서 안 부시고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죄의 토둔이 쌓여서 심판으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삭개오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줬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믿어줬어. 지금 제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맞다. 그래서 그때 나는 버렸어. 무언가 버렸어. 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버렸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누군가도 있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고난 없이.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득권을 박살내십니다. 박살내 주세요. 그런 고생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기득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기득권, 제사장이라는 기득권 속에 이것을 당신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니까 네가 뭔데 이러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와서 다 뒤엎어버리면 당신이 뭔데 라고 말할 분이 없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픈 병을 주고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갑니까?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세월호 사건 때 제가 4월 16일 생이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그때 그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소수 5명, 6명 정도의 신앙만 남아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어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저 추운 바다 어둡고 그런 곳에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녀라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당신이 무엇인데라고 대답할 수 있을 분노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득권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득권과 싸울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싸웠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대답을 곧바로 안 하시고, 이게 당시의 랍비들의 대화법이거든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그 답을 얻어가게끔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에만 빼고. 그리고 이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로마를 대적해서 목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자 많은 사내들인 공의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헤롯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그의 주인은 어느 정도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그 세례 요한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냐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이냐. 세례 요한도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공의를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그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5절에 그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서로 타임 외치고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왜 세례 요한을 공식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느냐.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사내들인 공의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득권은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세례 요한을 더 존중하니까. 그러니 이런 대답도 못하고 저런 대답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예수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든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이들은 논의를 했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의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자 라고 반응하지 않고 7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답을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러나 위선적인 답변이죠.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이죠. 그 두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의 기득권이 있는 것 같은데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교회는 출석하되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모르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던져주시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8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에게 모르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 거절하는 자를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찮게 여길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봤자 그 먹기밖에 더해. 돼지가 그걸로 엮어가지고 자기의 액세서리를 삼겠습니까? 그 진주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발로 밟고 진흙더미에 넣어버리고 배설물을 그 위에 싸버리고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득권을 도전하려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더 이상 던져주지 않아요. 줘봤자 그거 가치대로 활용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쌓여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왜 자꾸 회개하래? 왜 자꾸 날 책망하기만 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잖아. 나는 여기서 예배 나와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왔는데 위로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피드백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주와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 귀를 닫죠. 눈을 가립니다. 어쩌면 알고 있지만 불편하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새 모임 시간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제 이 성경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십니까? 그때 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진주를 진주로 여기겠다 결단하시고 구하십시오. 기득권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찾아질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살고 교회에 오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기득권이 불편하게 내게 자궁이 될 때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채 대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 한 가지 비유를 더해 주시는데, 이 9절에서 18절까지 짧은 비유 하나가 성경 말씀 전체의 비유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한 비유로 묘사를 해놨어요.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위에다 적어두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을 저 위에 적어주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적어두세요, 새로 주었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러 찾아온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무리들입니다.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가 어이예요. 아이 아닙니다. 그 전세할 때 그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거는 우리 문화 비유에서도 똑같죠. 예수님은 뭔가 사명을 주시고 오래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그 오래 있는 그 기간이 우리들의 역할이 지금 인생의 내용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사실 이 농부들이고 이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시간 2025년도를 살라고 허락하신 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를 준 자는, 하나님은 그 뜻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포도원 소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요구예요.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맡겨주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간 결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든 사람,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기득권에 갇혀서 무시가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열매예요. 어려워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지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열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인생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중간 결산으로 자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인생이 없네. 내 인생을 다 해주어 봐도 나를 위한 인생이었고, 부모님에게 땡깡 피우는 인생이었고, 분노 가득한 인생이었고, 헬 조선에 살아 태어났다라는 불만만 가득했던 인생이라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열매 없이 살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다시 찾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출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종. 이 종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 전도사입니다. 종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거절하신 것이죠. 농부들은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청할 때 거절합니다. 왜 나를 착취하십니까? 왜 나를 이용하세요? 내 인생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돈 터치가 되는 거죠. 터치하고 다가오지 마세요. 내 겁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맡겨놓은 건데 그거 다시 찾고자 할 때 거절하면 답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구약에 찾아왔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안 하고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어요. 박해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 신앙이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뒷걸음입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익부의 삶을 선택하고 열 문화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처럼 그 기쁨을 알아서 열심히 사업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기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그냥 나 이 자리까지만 할게요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이 우리를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바쁘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종을 보내니 이에게는 더 가혹한 능욕을 한 뒤에 내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은 퇴보하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또한 그 맡겨진 그 한 일만 만족하고 하지 않아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달려가죠.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게 문화 비유에서 한 말씀드렸었죠. 그러자 12절에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왜 이들은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내쫓고 있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는 분이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 인내심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인내심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게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했다면 하나님도 어쩌면 영생의 인내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사명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재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도 인내심의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죠. 탈탈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묵은 두려운 겁니다. 침묵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죄를 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CCTV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퇴보하게 될 겁니다. 13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종까지 했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어찌할까? 어찌할까? 적어두세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탄식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대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탄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사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보통 세 번째만 거절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와 수많은 중고등부 때부터 만났던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더라도 참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갚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갚으십시오. 그렇게 무시하고 돌려보낼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생각나야죠.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보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다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기대감이 등장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혹시 예수님은 좀 존대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여. 우리 5절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의논했던 것과 같죠.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13절까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14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의논해서 예수조차도 죽이자.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5절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3명의 종을 보냈고 이번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이 농부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쉬운 결단대로 16절에 하겠다는 겁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보다 할머니의 세대 그 이상의 분들은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강력한 은혜를 받았고 그때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오면 죄를 고백했어요. 이웃에게 얻어맞아도 남편에게 얻어맞아도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삶의 이 결과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받아냈어요. 그 결과 우리 한국은 유래 어느 나라의 역사가 없는 대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우리 한국 경제 부흥과 함께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그 기독교인들의 열매와 흔적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지금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의 열매들은 추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등불을 이제 이웃 나라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론엔 통제받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내렸어요. 중국 가보신 분들은 십자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박해하고 있고 언론은 통제되어 세상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RSS 군대라고 하는 분들이 종교 탄압 군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의 정치권을 도전하고 자꾸 힌두교인들을 빼앗가니까 그 총리가 RSS 군대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에서는 철저한 학살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박해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근데 대한민국은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열매는 없고 이제는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온다면 우리도 이 농부들처럼 어쩌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뒤로하고 던져버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자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옥 갈 만한 삶을 살아요. 이게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막 짓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농부들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긴장감 없이 뒤로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해 보시고 나는 왜 안 들리나? 이 진주 같은 말씀들이 내 마음에 진주로 여겨지지 않는가?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런 반응이 마땅합니다. 17절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함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초석이었던 이 예수님을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이 돌을 들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만들 이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대적하여 부딪히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적도 안 해. 그러니까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앉아있는 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대놓고 박해하고 거절했던 자들은 이 예수를 만나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깨져서 회개하고 새로운 그릇들이 완성되어 가는데 깨어지지 않은 자들이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지금은 기초석으로 예수님께서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깼을 것이고 그 불편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득권이 깨져서 예수님의 복음들이 들어와 회개하게 되면 새로운 그릇이 완성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버티고 지키고 있었던 자들은 돌이 위에서 그 사람에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재림의 때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순간입니다. 멸망이죠. 멸망. 그게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의 비유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전했어요. 셀 모임 시간에 어렵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주가 되십니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기만 합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의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따른 묵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주요 사역은 적어두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오늘날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셨더라도 성경 강의에 힘쓰신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2번,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부여받은 공인된 권리가 그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기득권은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게 여기는 교만으로 작동됩니다. 진리가 그를 통해 선포된다 할지라도 기득권에 반하는 자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득권 안에 내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신앙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서는 자는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 5번, 대제사장 무리들과 비유 속 농부들은 서로 논의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론을 맺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나 만남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이 나를 통해서 유도가 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발언들과 키워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결론으로 귀결되게 만드는 자들도 성도 중에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대화조차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날카롭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화로 귀결되는 대화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만남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한번 새해 모임 시간에 꼭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대제사장과 이 농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회개의 기회라 여기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